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밤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편히 잘 쉬시고 한날의 첫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맑은 영성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영적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 안이 열어져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13페이지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 한 장 말씀을 조금 빠른 속도로 그렇게 우리가 한 절씩 분해하면서 나아가도록 합니다. 자, 계시록 1장은 전체 내용은 이제 과거장, 사도 요한이 본 이제 과거의 그런 시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모습, 그리고 7별을 붙들고 계시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1장 1절 보시면, 자, 누구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 계시록은 전체가 이거 바로 다 서론입니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이거는 필연적인 말씀이죠. 필연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속히, 이거는 미래적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마시려고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계시록은 이제 앞으로 장차 일어날 마지막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폈지만 계시록의 세 가지 견해 가운데 이제 무천년설, 그러니까 마지막 계시를 예수님이 오시는 이제 그때부터 계산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시기로 보면 AD 95년에서 105년 사이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천년설을 우리가 따르게 되면 계시록이 과거로 회귀되는 그런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은 마지막 시대에 주어지는 말씀이다. 바로 그래서 이게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말하려고 보이시려고. 그래서 이제 무천년설은 견해가 성경적으로 부분적으로 뒷받침되는 부분이 있지만 견해가 약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런 계시의 전달, 계시입니다. 전달 순수입니다.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계시 전달 순수는 첫 번째로 계시를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두 번째 전달 순수는 그 중반절에 보시면 그의 천사를 그랬습니다. 그의 천사를. 두 번째 이제 그의 천사를 통해 주시고, 세 번째는 그 종들, 요한에게 주시고, 요한을 통하여 그 종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계시의 전달 순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에게 보여주시고, 천사들은 요한에게, 요한은 그 종들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주의 종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맨 후름지를 보시면 알게 하신 것이라. 알게 하신 것은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알아도 몰라도 내가 앞신은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복음, 계시를 알아야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알게 하신 것이라,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좀 예민하다고 또 복잡하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지나가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면 미혹당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알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계시의 전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마있느니라 증언하니라. 요한은 이제 이 계시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통하여 받은 이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믿을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말하자면 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자, 그 다음에 곧 자기가 뭐한 것을 본 것을 다 뭐 했다? 증언했다. 그렇게 이제 사명 완수에 대해서 일단 서론적으로 선언하고,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 여인의 말씀을 읽는 자 밑줄을 것이고 듣는 자 밑줄 건 여러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하는 자가 지키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다. 복이 동그라미 것이고,
때가 뭐함이라 가까움이라,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르사십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계시의 전달 순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 이 계시를 주의 종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사칭한 이단들이나 또 이상한 사람들이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제일 문제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나 직통 계시를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가 눈을 감았더니 뭐를 들었더라 보았더라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에 대한 자기 검증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래서 계룡산에 들어가거나 어디 가서 혼자 기도했더니 뭘 보고 들었다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매 시대마다 하나님이 콜링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시고 검증되고 다듬으시고 또 말씀과 영으로 거룩성으로 훈련된 주의 종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이라도 주변에 아무 사람들 이상한 곳에서 보고 들었다 그러면서 소위 그냥, 옛날에는 참 그 지역마다 이상한 기도원이 참 많았어요. 산에도 많았지만 동네도 많아서, 그래서 그냥 아무나 데려가서 아무나 머리 그냥 안수한다고 머리 뒤밀고 이런 일들이 참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아무나에게 무식하고 또 이렇게 구세지 못한 자들 그리고 억지로 푸는 자들에게 그렇게 맡기지 않아야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1장 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7교회, 7은 아시아에 있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제 밤모섬에서 이 말씀을 받아 실제로 존재했던 실존했던 역사적인 교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7교회, 이 아시아는 이 동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서구에서 볼 때에 투르키예가 이제 아시아라는 말 동쪽이라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아시아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정방위적으로 보면 동쪽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때의 동쪽에 있는 나라가 바로 투르키예, 소아시아. 우리는 지금 소아시아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지금 아시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투르키에 있는 터키에 있는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손바닥을 이렇게 풀어보시면 여기 볼록 나온 요 부분에 아시아 7교회가 실제로 존재했고, 요 밑에 에페소가 있다 그랬습니다. 에페소에 마저 본 섬에 유배되었을 때 그때 주었던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실존했던 교회를 통하여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 마지막 시대 때가 가까웠을 때 마지막 시대의 7교회.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교회 수를 헤아려 보면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교회 수가 많잖아요. 전 세계 합치면 교회가 뭐 수십만 교회가 되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분류하면 다 7종류의 그런 종류로 나눠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장, 3장에 가서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살펴보고, 7교회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습일까? 7교회 가운데 칭찬 듣는 교회가 이제 2교회가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 다른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는, 그리고 책망만 있는 교회가 라우디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칭찬만 있는, 다른 교회들은 칭찬과 책망이 막 섞여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섞여 있죠. 좋은 점도 있고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또 라우디아 교회는 또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세속주의에 물들고 싸우고 이렇게 그런 교회가 라우디아 교회고, 그런데 칭찬만 있는 교회는, 자, 어느 교회라 그랬습니까? 어느 교회예요? 예. 네, 우리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제 그 4대 교회와 필라델피아, 스무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만 있는 교회고, 그리고 하나 더 가로 열고 있다면 우리 영리교회가 되기를 서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한 시대 목회하면서 교회 잘 만나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 잘 만나는 게 복이에요. 목사는 성도들 잘 만나는 게 복이고, 또 성도들은 목사 잘 만나는 게 복입니다. 우리 서로 잘 만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7교회, 자, 편지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 히브리서 13장 말씀 보시면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렇게 얘기돼서 이제도 계시고, 이제는 현재를 이야기하죠.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예수님이 이 요한계시록은 95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기적으로 이제 95년 전에 AD 1년에 오셔서 활동하셨죠.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분이니까 전에도 계셨던 그 예수님 과거성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런 시제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자를 보시면 장차 오실 이시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무엇과 일곱 영과, 자, 영이 7개를 개수를 우리가 정할 수가 없는 거죠. 7이라 완전수를 의미하기에 바로 완전하신 그런 영으로 충만하신 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별지에 보시면 트루키예 소아시아의 그런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5절부터 이제 무엇을 정언하는지 7가지 정언을 이제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전합니다.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충성된 정인으로 그랬습니다. 충성된 정인,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자신을 걸어 자기는 자기가 본 것을, 이제 들은 것을, 전하라고 하신 것을 다 전하는 계시의 전달자, 정언으로서. 사실 주의 종의 사역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정언했는지 7가지를 이제 정언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결론적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첫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실 이것을 사도 요한 시대만 하더라도 핍박의 시대니까 이거를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어떤 비유나 언유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비유를 가지고 보면 이거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그런 정언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살아나시고, 두 번째,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 보면 네 번째가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그랬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섯 번째,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7번째입니다. 볼지에다 그가 뭘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때가 되시면 다시 오실 것임을, 이 오시는 사건이 바로 계시록 19장에 이제 백마 타고 오시는 재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흐름들어 보시면, 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한 자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말이니 애곡하리니,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요한의 증거는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시작과 마침이다. 이것을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거 사람에게서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천지를 창조하고 또 역사를 마지막으로 닫을 사람이, 시작과 끝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고, 자, 계시록 22장이 나중에 가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다시 한번 이제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그렇게 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제성을 이야기하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현재성, 미래성 말씀하시고, 그리고 구름지를 보시면 전능한 자 밑줄을 그으세요.
자, 전능한 자. 전능한 자, 이분은 원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삼위 되시는 하나님으로서 자기 계시를 바로 이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 자, 여러분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올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더라, 이것만 아멘 하시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받겠더라, 그것만 아멘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이런 말씀에 아멘 하셔야 돼요. 내 병이 낫겠더라, 그것도 아멘이지만 그거는 소면하시고 본질의 말씀은 여러분 대면하시고 아멘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의 성숙도지. 꼭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이런 것만 우리가 자꾸 그런 데 민감하게 되면 우리 신앙은 우리도 모르게 기복주의적으로 빠집니다. 자,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고 크게 아멘 하십시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님의 환난과 날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자기 정체성을 밝힙니다. 계시를 전달하는 이 사도 요한이 자기가 누군지, 이게 이상한 정체도 모를 직통 계시를 받았거나 검증도 안 되는, 예나 지금이나 이단은 항상 많습니다. 초대교회 때 가장 큰 이단이 영주주의였어요. 그리고 여러 종류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 시대마다 은밀하게 돌아다니는 뱀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 시대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이단들이 많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 이 계시를 받은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임을 드러내는데, 나 요한은 너희 형제다. 이 말은 12사도 중에 한 제자였음을 그렇게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한 사도임을. 두 번째,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뭐한 자라? 동참한 자라.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에서 여기에 피하거나 도망다니지 아니하고 이걸 그대로 온몸으로 그렇게 이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아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거 올 때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살살살 피해 다닌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건강한 신앙은 아니죠.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내 환경에 하나님이 때로는 그걸 보내시며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크게 호흡하고 또 마음을 좀 이렇게 담대하게 먹고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자세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온몸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기간 동안에 그걸 감당해야 될 그런 기간이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그걸 감당하는 신앙이 이제 또 우리가 맷집도 생기게 하시고 우리가 또 성장하기도 하시고 또 때가 되면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더 귀한 또 열매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피하거나 살살살살 도망가지 않고 그냥 온몸으로 그렇게 감당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신 사명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어도 여러분 온몸으로 잘 감당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마음으로 증언하였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증언했던. 자, 그래서 어디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바로 이제 에페소의 그 마주본에 있는 그게 이제 섬에 유배되어서 받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임을 그 정체성을 근거를 이렇게 밝힙니다.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뇌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으니 그랬습니다. 주의 날 밑줄 거세요. 자, 안식교인들이 자꾸 토요일을 주장합니다.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안 드리면 이단이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토요일 날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율법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제 여기에 부활하신 날이 주일 날이죠, 그죠?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신 계시의 그런 시점도 여기에 주의 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은 토요일에서 율법적인 우리가 안식일이라면 이제 신약은 새로운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된 신약의 법은 부활하신 날,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잖아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완전하고 현존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라면 그분이 우리를 구약의 율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이제 거듭나게 하신 분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무덤에 있는 날이 아니라 부활하신 날, 이 날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주일날이죠. 그래서 오늘 계시의 사건도 주일날. 그래서 안식교인들이 계속해서 안식일 토요일을 주장하는데 이것도 시점으로 보면 어폐가 있어요. 원래 안식일의 구약의 시간 계산은 해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날의 개념은 오후 3시부터 해서 그 다음날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쟤네들이 정말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려면 금요일 오후 3시부터 토요일 오후 3시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도 잘 모르면서 나중에 그레고리 태양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월화수목금토해고 이렇게 밤 12시부터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 시대는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씀대로 하려면 그네들은 금요일 오후 3시부터 토요일 오후 3시까지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구약의 율법적인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지금 토요일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그 자체로도 그렇게 볼 수는 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주일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이죠. 그 다음에 내가 성령에 못 되어 감동되어, 성령에 감동되어 그랬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그랬습니다. 나팔 소리가 아니라 나팔 소리 같은입니다. 이게 또 왜 중요하면 이게 신학적으로 이 계시록을 논쟁을 할 때요, 세대주의자들은 자꾸 이제 이중 재림 또 이중 재림가 안 되니까 또 세 번 재림 요걸 자꾸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이 문자적으로 10절을 풀 때에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나팔 소리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 있지 않냐 이걸 또 주장하는데 이게 나팔 소리 같은 겁니다. 나팔 소리 같은 거지 나팔 소리임을 계시록 19장에 있는 것은 나팔 소리가 났고 여기는 나팔 소리 같은 그런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바로 10절 말씀을 또 근거해서 주님이 이때 한번 재림하신다라고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견해를 다룰 수가 없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성경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된 것임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듣는 것하고 여러분 듣지 않고 듣는 것은 확 다릅니다. 이걸 하나하나 풀어서 듣게 되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분별해야 되지만 이걸 여러분 듣지 않고 듣게 되면 그냥 그런가 보다고 또 따라가는 게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페소 가로 열고 스무나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가로 열고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기를 하시고, 자 가로 열고를 제가 2번 스무나와 빌라델피아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두 교회가 유일하게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고 어떤 교회는 또 책망만 있고 또 이 두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 자, 우리의 모든 소망이죠.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부족한 부분만 있지만 그러나 그 부족하고 미흡함을 자꾸 걸러내고 점점 더 성숙되고 성장되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죠. 어쨌든 분명한 건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져야 되고요. 내일보다는 주님 앞에 나중에 설 때 그때는 정말 나아져야 돼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신앙이 성장과 변화되어지는, 점진적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1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자 이제 12절 이하로부터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그런 이제 환상과 계시는 구약적인 언어와 구약적인 말씀을 통해서 이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볼 때는 구약적인 용어를 모르면
절대 계시록이 열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계시록을 이렇게 해석을 할 때에 세 가지 견해, 무천년, 유천년, 그리고 무천년, 전천년, 그리고 후천년, 요 틀 안에 딱 갇혀서 계시록을 보다 보니까 계시록이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요 틀을 벗어나서 계시록은 구약적인 언어와 구약적인 배경과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왜냐하면 그 언어를 통하여 계시를 표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 자, 일곱 금초대, 구약에 보면 성소 안에 일곱 금초대가 있습니다. 금초대에 일곱 이렇게 봉우리 난 부분들,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일곱 금초대, 이걸 메노라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에는 항상 불을 켜놓고, 그래서 일곱은 완전을 이야기하고 불은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비추어 주는 것을 구약에 있는 성소의 모습을 통하여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활동과 계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13절입니다.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 모습인데, 촛대 사이에 가로 열고 인자 같은 이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회의 생명력은 바로 성소에 있고, 그 다음에 더 깊은 지성소에 있는 거죠. 계시록 11장에 보면 교회를 크게 세 분류로 구분합니다. 마당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마당만 밟는 자는 계수를 넣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의 계수를 넣지 마라. 교회를 그냥 왔다리 갔다리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도 기도하고 웰컴하는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하여 마당만 밟다가 한 발 더 성소에 들어오고, 그리고 또 나중에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죽을 때까지 계속 마당만 밟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그분 하나님 나라 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촛대 사이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 금촛대 사이를 원래 이게 이제 메노라죠, 그죠? 이게 메노라. 이게 이제 저보지 마시고 제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메노라. 여러분들 왼쪽이죠? 이 금촛대에 계신 붙들고 계시는 금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주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을 구약의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내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쭉 나오는데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구약의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자, 당시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입는 속옷, 겉옷,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옷을 입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중보 사역을 했는데, 바로 구약의 대제사장적 그런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을 이제 오늘 또 계시를 통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의 의복이나 옷이나 하는 일을 모르면 계시록이 또 이게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보십시다. 13절 보면, 자,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라고 하셨으니까 인자라고 말씀하시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대제사장 입고 있는 옷은 항상 이게 발에 끌리는 긴 옷을 그렇게 입으시고, 그 다음에 가슴에 뭘 띠고, 금띠를 띠고, 이제 가슴에 금띠를 띈 모습. 그래서 이게 그 다음 14절입니다. 14절 합독합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대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관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흰 양털 같고 이게 흰 관, 흰 관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또한 희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성을 이야기하죠. 거룩성, 하나님의 거룩성,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거룩성. 그래서 대제사장의 머리 위에 쓰는 관은 카도시라고 글이 적혀 있어요. 카도시라고. 이 카도시라는 말 자체가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거룩성을 말씀하고 있고, 눈은 불꽃 같아. 이거는 통찰성을 이야기하시죠. 눈은 불꽃 같아. 이걸 문자적으로 세대주의자처럼 해석하게 되면 눈에서 막 광선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육맥을 통해서 영맥을 봐야 되고, 육맥을 보는 상호 보완적인 그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러니까 불꽃 같아, 이 말은 눈에서 막 광선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지 어떤 사람을 자꾸 째려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눈에 힘주면 녹내장 걸립니다. 제가 일전에 새벽 예배 때 눈에 자꾸 힘주고 사람 쳐다보고 째려보면 눈이 자꾸 힘주 안압이 올라가서 녹내장 걸립니다. 사람을 항상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은혜롭게 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게 이제 통찰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마음과 중심을 살피시는 여호와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14절입니다. 자, 14절, 자, 다니엘 7장 9절입니다. 여기 다니엘서 보시면 이제 이 하나님의 모습을 다니엘이 이제 천상의 모습을 잠깐 하나님이 보여 여기에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동일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종하시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장 13절 14절은 바로 다니엘 7장 9절에 나오는 바로 이제 하나님의 그 또 다른 그 사역의 속성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은 바로 악의 세력을 완전히 쳐부수는 심판성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이제 풀무불에 단련된 주석 같은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심판성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많은 물소리 같아,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의 웅장성, 장엄성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물소리, 엄청난 큰 폭포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웅장함과 장엄한 그런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자유의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7별은 나중에 이제 좀 뒤에 있다가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나오기 때문에 그때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입에서 자유의 날성금,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좌우의 날성금과 같아.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금과 같아라고 하는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이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건 생명의 빛을 이야기하시죠.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빛, 구원의 빛, 그 영원한 빛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참 빛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우리를 치유하는 광선이 떠올라서 치유의 빛, 생명의 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밑줄 것에 죽은 자 같이 되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본 자는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들이 나를 보고서 살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천상에서 이 모습을 그렇게 보고 자기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한 거죠. 죽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알파 오메가 되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1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밑줄 것이에요. 내가 전에 죽었노라. 그런 계시록은 무천년주의가 되면 다시 자꾸 회귀가 돼버려요. 무천년주의자들의 성경적 근거가 마태복음 4장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걸 가장 많이 잘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 하나 가지고 계시록을 다 풀어나가면 말씀끼리 서로 싸우고 충돌되는 어긋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이 오신 순간부터 종말, 초림 종말, 종말의 시작, 그리고 이제 마지막을 종말의 마지막, 이렇게 종말을 시간적으로 배분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이 이제 위배가 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제 다 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전에 죽었노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갈보리 사건을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이제 세세대로 살아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마했나니 가졌나니. 사망과 엄부의 열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이게 종교적인 편협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본질이죠. 만약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말고도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 이러면 성경 전체가 다 틀어집니다. 이거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나이스하고 합리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꾸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 독선적이라 이야기하는데, 이거 독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기독교의 본질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요, 구원관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놀랍게도 지난달에 한국 기독교 종교 실태 조사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4명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종교를 믿어도 그것도 구원이 있다, 존중하자. 그것들을 보면 다른 종교가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포용적이고 나이상 같으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거는 죄송합니다만 개죽음입니다. 죽으실 이유가 없죠. 다른 종교도 믿어도 되고 착하고 선하게 살다가 이거는 그 말 한마디조차 한다고 해서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게 되면 이거는 기독교의 본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자, 다시 한번 18절에 보면 나는 사망과 엄부에 뭐를 가졌다? 열쇠를 가졌다. 아멘이신가요? 혹 몰라서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그렇다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면 너무 정죄하지 마시고,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들이 이제 교회 마당만 밟다가 그런 소리 할 수 있잖아요. 마당만 밟는 사람은 교회에서 모르니까 그냥 목소리 크게 하고 싸우고 뒤받고 지멋대로 하고 시험 들고 나가니 많이 맨날 그래도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잘 섬기고 복음을 잘 전해주고, 또 나중에 그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하게 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그런 자, 그 다음입니다. 19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뭐 해라 기록해라. 본 것은 이제 장으로 말하면 1장입니다. 자기 이제 이미 보고 난 다음에 서론으로 이제 전체 아웃라인을 한 거잖아요, 그죠? 일종의 이제 인트로덕션을 이렇게 쭉 이렇게 개요를 잡은, 논문으로 말하면 이게 목차입니다. 1장은 논문으로 말하면 이제 전체를 딱 정리하는 목차고, 그다음 지금 있는 일 계시록 2장 3장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지금 있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차 될 일, 4장부터가 장차 될 일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시제로 따지면 1장은 과거, 2장은 3장은 현재, 4장부터 미래, 그렇게 이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20절 마지막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의 촛대라. 7별의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 7별의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7별의 비밀, 이것을 풀어주시는데, 7별은 7교회의 뭐다? 사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7교회 사자요. 그러니까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 그러니까 7별은 7은 완전수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명하셔서 정상적으로 세운 주의 종들, 그런 종들은 7은 완전이니까 마지막 시대에 활동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정언하는 7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목회는 하나님의 붙들림 받지 않으면 지멋대로 하기 때문에 목회가 제대로 될 수도 없고, 뭐 지멋대로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목회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고, 주가 이렇게 옮기시면 이렇게 가라면 가야 되고 있으라 미셔야 되고, 항상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게 목회자의 가장 기본 자세죠. 하나님 주님이 딱 붙드시는데 붙들림 받아야 되는 거죠. 7별의.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우리가 건강한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좀 부족하고 좀 모난 부분이 있어도 그런 부분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변화시키면 되는 것이고,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 사역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목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일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꽉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붙드는 거죠. 저는 가끔 성도들에게 분에 넘치는 대접과 사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뭐 밥 한 끼를 대접하더라도 참 고맙고 감사하죠. 만약에 내가 목회자가 아니고 일반 사람 같으면 그분들이 내가 뭐가 이쁘다고, 내가 뭐 잘났다고 나한테 밥 사줄 일이 뭐가 있을까요? 나를 존경하고 그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분에 넘치도록 밥을 한 끼 대접하더라도 인격과 겸손과 그리고 예를 갖추어서 깍듯하게 대접하고, 그러고 나서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저에게 존댓말도 쓰고, 제 아버님과 같고 할아버지 같은 훌륭하신 분들인데도 그렇게 해서 인격적으로 머리를 숙이는 거는, 그분이 저보다 훨씬 더 인격이 여러모로 훌륭하신데도 그렇게 하는 거는 그 주의 종에 대한 예우라는 것이죠. 예. 그 때로는 분에 넘치는 사랑을 제가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목회자가 아니라면, 또 목회를 제대로 못했다면, 아니 그분들은 눈이 없어요. 그분들은 뭐가 그 속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실 리가 아니, 그렇게 하실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는 목회자고 주의 종이 때문에 제가 대접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속으로는 늘 그렇게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는데 이분이 하시는 거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는 것이니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또 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하시잖아요. 그죠? 예, 왜 아멘들 안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받으시고 주님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축복 기도를 하고, 제가 받는 것은 늘 분에 넘치게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넘치는 사랑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내가 주의 일을 더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속으로 다짐합니다. 어쨌든 주께서 부족하지만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다. 아멘이신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자꾸 붙들려고 하지 마세요. 내 말 안 듣는다고, 목사님 왜 내 말 안 듣느냐고. 여러분 말 다 들으면 제가 목회 못합니다. 목사가 주의 말 들어야지 어떻게. 자, 그 다음에 7별의 비밀과 7 뭐라? 금촛대라. 7 금촛대는 7 뭐다? 교회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금촛대.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운행하셔서, 그래서 건강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그 교회의 주인 되시고,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요한계시록 1장이 여러분들에게 계시에 열어주시는 말씀과 또 언약의 말씀이 되시고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